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신약 1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이 거듭남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 역시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새롭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못난 자아가 항상 부서지고 깨짐으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거듭남은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자신을 고치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값진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요,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인간의 본성인 그 죄악됨이 있기에 항상 그 본성이 우리 삶 속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듭남의 모습은요,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빚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자기 빚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자기를 빚을 때요, 반죽된 흙을 물레에 사용해서 빚어냅니다. 하지만 그 만든 도자기가요, 깨지거나 흠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통 버리죠. 아니면 깨트립니다. 그것을 내다 다시 팔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요, 일본에서는요, 이런 도자기 빚는 과정에서 이 깨진 도자기를요, 다시 수리해서 재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에서는요, 킨즈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킨즈키라는 말은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유래된 전통 공예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깨진 그 도자기의 조각들마다 하나하나를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그 붙였을 때 선이 생기죠.
그 깨진 선을 따라서 금가루나 은가루로 다시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다시 보수하거나 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명으로 보면은 그냥 뭐 마치 우리가 무슨 본드 붙이듯이 그냥 목공 풀로 이렇게 붙여서 깨진 부분을 이어주고 뭐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 모두 다 수작업이라서 짧게는 4-5시간, 길면은 10시간 이상 하루 정도의 작업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리고 매우 세심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본의 킨즈키 기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보면요, 이것은 일본의 모모야마 시대에 오래된 것을 고쳐 쓰고 아끼는 와비사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소중한 가치를 만드는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킨즈키 기법은요,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의 철학관이 고선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깨져서 흠이 있는 그 결함을 그대로 바로 드러냄으로써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된 도자기의 가치는요, 기존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값이 나갑니다.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금액적으로도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킨즈키 기법과 우리 영혼의 거듭남과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깨져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연의 그릇된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도자기 본연의 모습이 완전히 깨져야 하고 나의 본연의 못난 자아가 날마다 깨지고 부서져야지 더 큰 가치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뵐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연 거듭날 수 있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5절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통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회개를 통한 그 죄 씻음과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영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듭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연현상인 바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여러 가지 부는 그 방향과 소리 등을 통해서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바람을 임의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존재 또한요, 거듭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행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령께서 자신의 우리 각자의 삶의 안에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의 그 일하심을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자들로서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정욕을 쫓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그분께 복종시킴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과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거듭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진정한 변화와 다시 태어남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어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신 것과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자신의 그 들리심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이 지닌 공통점은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 재앙을 만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모세는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역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야 하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거듭난 자녀들 역시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 삶이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내어 그것을 힘써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에 그분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은요, 소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 행하는 담대한 그 믿음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순종치 아니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중생, 곧 거듭남의 삶입니다. 매일같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어떤 선한 믿음의 행실도 이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한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고백하는 자녀들로서 모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경험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날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거듭난, 살았다면 지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의 기쁨이고 유익이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의 심령이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시고 택한 자녀들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는요, 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대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성화라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죄가 우리의 왕노하려 할 때 싸울 수 있는 힘과 노력을,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어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시고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건물도 보게 되고 아름다운 풍경, 경치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가장 많이 보고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바로 공사 중이라는 표말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요, 곳곳에 공사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블럭 건너별로 도로 포장 공사부터 아파트를 짓고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공사라는 것은 때로는 수리하고 보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항상 보수하고 수리하며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곳을 고치고 나면 내일 또 다른 곳이 망가지게 되고요. 또 보수하고 나면 이전에 고쳤던 곳이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지고 또 고쳐지고 또 보수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일꾼임을 칭함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결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날마다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쫓아 실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